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내면에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최첨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일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술들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순식간에 소통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혹독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졌을 때, 감당하기 힘든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 혹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 섰을 때 당신 곁에는 오직 당신의 뇌, 당신의 정신만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완벽히 혼자입니다. 곁에 정신과 의사가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해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100% 현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잠재력을 올가매고 위대한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비웃을까 두려워하며 제 한계를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소음들에게는 과감히 등을 돌리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사람들조차 각자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쓸데없이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완벽한 존재인 양 착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 약점을 보이면 나를 비판하고 경멸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세상을 직시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아픔으로 가득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깊은 내면과 상처를 당신보다 더 교묘하게 숨기는 기술이 뛰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서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들의 기준이 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말이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살이 9kg이나 쪘어요. 제 삶의 이유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마땅한 운동시설도 없어요. 그의 불평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진정하고 숨을 고르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잃어버린 용기를 찾는 것이오. 그 용기를 단단히 붙잡았다면 운동화를 신으시오.
이미 신고 있다면 문 밖으로 나가 걷거나 달리시오. 당신이 찾지 못했다는 그 헬스장은 당신이 사는 집 바닥이 될 수도 있어. 팔굽혀펴기와 잇몸 일으키기를 하시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이나 이유 같은 거창한 명분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당신을 찾아와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기나긴 심리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화는 바로 제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말들은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넌 안 돼. 넌 부족해. 포기해. 이 부정적인 속삭임은 어느새 제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죠. 제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너는 이미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어. 내가 겪었던 그 혹독한 삶 자체가 바로 너를 단련시킨 최고의 훈련장이었어. 어린 시절의 학대, 따돌림, 학습장애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의 너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훈련 과정이었다.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돌멩이나 걷어차는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가장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내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결점을 가진 사람이다. 거짓말을 했고 남을 속였으며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잊은 채 현재의 모습만으로 스스로를 너무나 가혹하게 심판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과거의 나약한 존재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설 힘 또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과거의 일들은 내 잘못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이 모든 상처와 혼란을 수습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닥친 불행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서뜨렸던 바로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완벽한 장소에 말입니다. 당신이 10대, 20대에 겪었던 모든 시련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저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어려움도 없었어라며 스스로를 패배자의 위치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투쟁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의 대가가 되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그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깊이 잠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눈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더 큰 고통과 시련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원한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포기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포기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꺼이 그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 더 위대한 당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와 같은 리미터가 있습니다. 시속 21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시속 145km로 제한되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 리미터가 작동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즐겁지 않아. 당장 멈추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야 해. 마음은 언제나 우리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과 어두운 거짓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끊임없이 편안한 방향으로 유인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장기에 136kg에 달하는 거구에 자신감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한 상황, 즉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겐 전술적 우위가 있다. 너를 이 끔찍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지 이런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즉 왜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40%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이제 끝이야 라고 외칩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니 그만두라고 속삭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도망쳐 라고 소리칠 때 당신은 오히려 그 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좋아, 45%까지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고 마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의 벽을 넘어서면 당신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잠재력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무작정 우러러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문제와 악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숨길 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의 자존심, 즉 에고가 상처받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연약한 에고를 가지고 성장했다면 그것을 당신의 강점으로 바꾸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군사훈련 중 저는 교관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지옥주라 불리는 훈련 기간 동안 교관들은 8시간씩 교대하며 훈련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저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교관이라면 어떤 훈련병의 모습을 가장 보기 싫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통이 마치 해변을 산책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 녀석일 것입니다. 저는 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따뜻한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교관들이 보이나? 지금부터 저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리자. 우리는 지쳐 있었지만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머리 위 보트를 미친 듯이 공중으로 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이 팀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순간 교관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영혼을 빼앗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들은 잠 못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심리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부심과 에고를 무너뜨렸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에너지로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짜낼 때 당신은 상대방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여기가 내가 빛날 곳이구나. 저는 그 비참함을 연료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자를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거대한 기록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1975년 2월 17일생 데이비드 고긴스. 그 기록부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제가 마땅히 이루었어야 할 모든 잠재력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를 상상해 봅니다. 136kg의 몸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죽은 제가 그분 앞에 섭니다. 그분은 제게 본래의 기록부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네이비실이 되고 84kg의 강인한 육체를 가지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야 할 제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탄식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이었구나.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면 혹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 끝났을 때 저의 노력과 성취가 그 어떤 운명의 기록부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자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미처 몰랐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수많은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삶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당신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나가지 마. 내가 나가면 내 모습이 더 비참해지잖아.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
그리고 주변의 편협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편견과 증오는 좁은 세상에 갇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는 5가지 비법 같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매일, 매시간 뼈를 깎는 노력의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롯이 혼자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경쟁자들과 당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생각을 멈추고 부서지지 않는 정신적 도구함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십시오. 당신이 평범함을 거부하는 순간 비범한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으로만 정신을 단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고 그 속에서 실전으로 단련했습니다. 9개월 동안 6만 7천 개의 턱걸이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처럼 제 마음도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졌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시험장입니다. 당신이 시궁창에서 기어 나왔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시궁창에서 나온 후 세상을 둘러보며 외치십시오.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거울 속의 남자를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저는 쉬지 않고 노력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끊임없이 불편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더 위대한 명분과 목적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명거리를 없애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달리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보고 따릅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지옥 같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통의 저편에 있는 인간 잠재력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40%의 법칙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상자 안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상자 밖, 고통의 저편에는 무한한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삽을 주며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내가 직접 하라. 그 길은 즐겁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산을 오르는 방법을 몰라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로프와 안전장비, 등산화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등반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공식을 발견하고 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열정과 집착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두 왼쪽으로 갈 때, 아니, 저 길은 옳지 않아.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거울 속모습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뚱뚱하다면 뚱뚱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리석다면 어리석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그것은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는 제 안에 나약한 데이비드 고긴스를 죽이고 어떤 고통과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고긴스라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며 신세 한탄하는 대신 좋아,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군이라고 여기십시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한 번 더의 노력입니다. 결코 최소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너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이 자식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자신의 믿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밑바닥을 쳤고 스스로 기어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돌멩이 길모퉁이의 승리가 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었고 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완벽한 장소에 두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시련은 당신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투쟁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타올라 여러분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불태울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빛과